14장,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성경 386페이지.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역사에 있었던 삼손. 근데 그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니까는 삼손이 믿음의 영웅의 그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야말로 아브람, 다윗,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야말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가운데 속에서 우리도 보면 주변의 선배들 보잖아요, 또 주변의 사람들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 믿음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믿음의 영웅장이라서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삼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동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삼손이 그 영웅장에 들어가려면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에서 본을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에서 멋진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성경 14장만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삼손이 결혼식 피로연을 베푸는 건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면은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거든요.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이방 여자인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럼 벌써 그것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결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아들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니까 네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는데 결혼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버지의 그 말씀에 거역을 해요. 아버지, 제가 블레셋 집 딘데아제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 정말 좋은 여자가 있어요. 저 그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하고 우겨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도 그러니까는 결혼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지역에서 지금 결혼식이 베풀어지는데 블레셋이니까 이방의 풍습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삼손과 그 부모가 딥네아 지역에 있는 그 여인에게 가거든요. 그래서 신부집에서 일주일 동안 피로연을 베푸는데, 여러분들 잔치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겠죠. 근데 삼손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삼손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싯 1인이라고 그를 여러분들 정해줬어요. 나싯 1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헌신의 표시로 세 가지가 일생 동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술 먹는 거, 술 먹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거,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머리를 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손은 블레셋이라는 여러분들 그 관습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잔치에서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고 술을 마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흥이 한참 돋우지니까는 삼손이 자기를 뽐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데요, 아무도 못 맞히는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해서 얻은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 문제가 뭐냐면은 14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맞춰요? 삼손이 그 여인 딥나 지역에 있었던 여인에게 가다가 사자를 만나갖고 삼손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였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는 그 죽은 사자에게서 벌이 있고, 벌이 있으니까 당연히 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먹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는 사자죠. 먹는 것이 뭐예요? 꿀이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자죠. 단 것이 뭐예요? 꿀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뭐죠? 사자와 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맞춰요? 보편적인 것을 말하면 우리가 30명이니까 그래도 머리를 감싸고 우리가 맞출 수 있지만은 이건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췄으면 내기를 거는데, 그게 뭐냐면은 속옷, 여기서 배옷이라고 했는데 모시옷이거든요. 속옷이거든요. 30벌. 30명이니까 한 벌씩 겉옷 30벌. 여러분들, 이걸 돈으로 한 사람은요,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요, 이게 다 비싼 옷이거든요. 한 사람당 10만 원씩 쓰더라도 30명이면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흥겨운 자리에 맞춰도 안 맞춰도 흥을 돋는 저런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삼손은요 과도한 욕심을 부려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못 맞을 거라 생각해서 내기를 거는데 300만 원 이상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겸손이 없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아닌 거죠. 나중에 근데 결국은요 30명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맞춰요. 문제를 맞춘 것은 자기 아내를 이용해 갖고 협박을 해서 삼손에게 꼬시게 갖고 삼손의 아내에게 그것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화가 나버렸어요. 화가 나갖고 밑에 지역에 갖고 30명을 죽여갖고 그 겉옷을 가지고 수수께끼 낸 사람한테 갖다 줘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아내에 대해 배신감 때문에 자기 결혼식에 있으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아버지,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내를 두고 그냥 가버려요. 분노에 못 이겨갖고요, 성급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영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블레셋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과 너무나도요 비슷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거기서 30명이 결혼잔치에 왔잖아요. 왔으니까는 수수께끼를 내니까는 맞춰야 되는데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맞추니까는 3일을 지나도 못 맞추니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자기 동족이니까요 몰래 와서요 위협을 해요. 이게 같은 동족인데 네가 이렇게 우리를 곤란스럽게 하면 안 되지. 이러려고 우리를 초청한 거야? 네가 우리가 답을 남편을 꾀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지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릴 거라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속이고 협박하는 거. 그랬더니 이 블레셋 여인 삼손의 아내가 여러분들 그 위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흘째 때부터 7일째 때까지 계속 울어요. 이 기쁜 날 아내가 계속 우니까 남편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수수께끼 당신이 낸 거 있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답이 뭐예요?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는 난 아버지에게 어머니도 얘기 안 했어. 그거 얘기하지만 안 돼. 얘기 안 해줄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네요. 또 우네요. 그래서 아내들의 그 남편들을 굴복시키는 그 눈물, 그리고 필살기 한마디를 던지죠. 나 사랑하지 않죠. 여러분들 남편들이 기가 막히고 남편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내들이 쓰는 무기가 뭐죠? 나 당신이 나 사랑하지 않죠. 제 아내는 30년 동안 이걸 쓰더라고요. 여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날마다 울면서 나 사랑하지 않지, 사랑하면 이게 증명해봐 여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7째 날에 와서 답을 얘기하는데요, 답도 사자 꿀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답을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면서 삼손에게 답을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질문 형식으로 사자와 꿀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조롱을 해요. 자존심 상한 자존심 삼손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바로 그거에 대해서 30벌의 옷을 줘야 되니까 이것을 줘야 되기 위해서 이제 밑에 아스글로는 지역에 가갖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 30명들을 죽여갖고 그것을 옷을 약탈해갖고 이제 수수께끼 낸 사람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죠? 삼손이 화가 나갖고 그냥 가버렸죠. 아내 데리지 않고 가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것은 장인이 여러분들 삼손을 사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결혼식을 참석했던 한 청년에게 자기의 딸을 줘요. 정말 성급함이죠. 장인도 아마 화가 났었겠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이 한 사건 속에서 삼손의 모습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 블레셋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배신과 분노와 성급함과 그 다음에 어떻게 조롱과 그리고 또 그 안에 속에서 협박과 위협과 살인과 약탈과 이 삶의 모습이 그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11에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거기다 놓고 우리 보고 본받으라고 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구나, 또 삼손의 모습이 또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를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세요. 삼손이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수께끼 내기에다가 이게 혈기를 부려서 안 되니까는 좀 화가 나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쳐서 그런 다음에 이 옷을 갖다 수수께끼 내서 줘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잘못을요,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이걸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됐던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지금 내가 사사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다고 친 게 아니에요. 삼손이 블레셋을 치긴 쳤어요. 어떻게 친 거죠? 지금 자기가 잘못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는데
거기서 엉켜고 수수께끼 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 속아갖고 분노해갖고 밑에 그러니까 아스글로는 것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쳐서 옷을 갖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을 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인에 가서 결혼해갖고 그 여자하고 같이 아내를 삼겠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느냐 했을 때 나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4절, 그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요,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13장 1절 보니까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우리를 건져주세요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거 삼손이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서서 세우는 사사라는 것들을 인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시리로 사는 것에서 자기를 삼았다는 것조차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30명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쳤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화가 나갖고 옷을 다시 이렇게 계속 줘야 되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을 서서 30명 걸 갖다 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호와께로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삼손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삼손의 그 모습은 여러분들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그 연약함을,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삼손은 결혼식에서 수수께끼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것이 이제 수수께끼를 냈던 그 상급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손은 어떻게 했죠? 네, 그 밑에 지역에는 아스글로, 거기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수수께끼 낸 사람이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의 잘못을 이렇게 활용하시고 사용을 하셨던 거였어요. 사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결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결혼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신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라고 얘기하셨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삶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믿음의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상대 배우들 말미암아 믿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이게 사실 믿음의 가정,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선택 속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가정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한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도, 우리들의 그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분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하게 그걸 활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재원 목사가 가장 크게 많이 성장했을 때가 어딜 곳일까요? 딱 두 군데를 생각하면요, 저는 제가 항상 있는 교회하고 제가 또 항상 붙어있는 저희 집이에요. 저는 여기서요 끊임없이 저 자신이 어떤 삶인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결혼을 이렇게 정의했죠. 결혼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했었을 때 상대 배우자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추구하는데 그게 바로 깨지죠. 치열하게 서로 성격 때문에, 가정 때문에, 또 여러분들 양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많은 것 때문에 가정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요. 결혼은 행복을 목적 둔다면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 못할 거예요. 근데 결혼을 거룩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처럼 정확한 여러분들 실습장이 없어요. 저야 내가 저 항상 제발 우리 가정 얘기하지 말았는데 오늘도 제가 또 얘기하는군요. 여러분들 그래요. 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가장 거룩을 하게 하는 사람은 저는 아내는 저예요.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들은 여러분들도 저를 더 잘 알 거예요, 저 연약함을. 근데 저의 가장 부족함과 잘못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 그 속에서 저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저를 여러분들 발전하게 만드시고, 그가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저를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닮을도록 저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시키고 계신 거죠.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결, 거룩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세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와 그리고 연약함들은, 그것을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아니 우리 모두가요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내는 저에게 희망을 갖는 것이고, 저도 아내에게 희망을 갖고, 저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실수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구원케 만드시는, 주님께 을 닮아가는 우리가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악용해서는 안 돼요. 삼손이 아까 이렇게 찍었죠. 삼손이 원하지 않는 결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혼, 그리고 혈기에 내서 사람을 죽여서 갖다 내는 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선하게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네 하면서 내가 계속 잘못을 반복했다면 이것만큼은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삼손은요 이 죄악을 계속 반복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최후가 좀 상당히 비참하죠.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물으시니까. 삼손에게 아쉬움이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잘못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서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쉽지 않아요? 삼손이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주셨을 때, 좀 더 젊었었을 때, 청년 때였었을 때 그 시를 하나님을 위해서 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나중에 조롱당하면서 눈이 다 빼앗기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러분들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상태까지 가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늘 하실 말씀이 뭐예요? 좀 더 젊었었을 때, 좀 더 힘었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세요라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지금 권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삼손에게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잘못을 선하게 이용하시던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지만, 여기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인데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삼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삼손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삼손 가운데 블레셋을 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당연히 이 전쟁 속에서 사단은 공격해 들어오죠. 근데 사단이 삼손을 공격하는 전략은 뭐냐면요,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죠? 여자였어요. 14장 오늘 나오는 것들도 블레셋 여자였잖아요. 16절에 보니까요, 기생과 또 동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니까요,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고 했지, 또 여러분들 또 동거를 또 해요. 삼손의 삶은 철저하게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어둠의 권세가 계속 공격해 오는데 여자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우리도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의 전략을 짜잖아요. 배구할 때 보면요, 서브를 집중적으로 상대방에게 넣을 때가 언제냐면 리시브를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시브를 잘 못 받는 사람에게 집요하게 그쪽으로 서브를 넣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들 때도요, 상대방을 공격해 들어갈 때요, 가장 연약한 포지션이 어딘가, 왼쪽 백이 지금 잘 수비를 못하냐면 집요하게 왼쪽으로 공격해갖고요, 골을 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아요. 삼손의 날씬해서 하나님의 사명받은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방향해서 집요하게 삼손에게 공격해오는 전략은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 여자예요. 여러분과 저와 의 연약한 부분이 뭐죠? 우리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어서 그 다음 등에 나가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가 그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붙잡는 것이 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인데 철저하게 집요하게 거기를 공격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죠.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게 삼손은 여자였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혈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인정받는 거, 여러분들 자존심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예요. 사단 연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안 놔요. 자기 왕국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걸 방언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4장 6절 우리 같이 볼까요? 우리 14장 19절 말씀 볼까요? 14장 19절 우리 같이 볼게요. 14장 19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했고 수수께끼 자기 과시가 되겠다가 아내에게 좀 속아갖고 그것을 답을 얘기했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조롱하면서 이제 아내가 답을 얘기해줬으니까, 그러니까 30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분노한 거,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아내에게 배신당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죠. 자기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찌하죠? 이게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게 내가 복수해야 됐다, 이 복수심 불타있거든요. 그럼 이 복수심 불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내리면 안 되죠. 근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힘을 갖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칠 수 있도록 능력을 줘요. 근데 그 뒤에 보더라도요, 이게 성경을 말씀 보면 14장 6절 보더라도 사자를 찢는 데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대요.
그리고 15장 14절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 블레셋 사람들 1000명과 지금 맞대고 있는데 여호와 영이 삼손에 갑자기 크게 임해갖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여러분들 죽여버려요. 왜 하나님은 삼손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계속 강하게 임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3장 5절 말씀 보시겠어요? 13장 5절 13장 5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읽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세요. 블레셋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가 아기를 못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와갖고 그 여자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해 주는 게 뭐예요? 블레셋을 치는 구원자를 세우겠다라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이거 철회시키죠. 야, 저런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거 그 사람 자격 없어, 이거 후회하면서 여러분들 약속 안 지키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신실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안 바뀌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삼손은 실패자예요. 그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패한 삼손을요 어떻게 하죠? 그 영웅으로 만드세요. 실패했던 그 삼손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요, 설교하고는 저도 삼손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부족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죄스러지고 내 이기심 때문에 욕심내고 날마다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알지 못하는 시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나를 집중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어떤 미래의 꿈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삼손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삼손에서 기대 걸 수 있겠어요? 못 겁니다. 근데 그런 삼손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삼손에게 너를 통해서 내가 블레셋을 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삼손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와 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내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13장,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함께 잠깐 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이 지난주 금요일날 큐티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이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삼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해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1살 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0살 돼도 복을 주시고 20살 돼도 복도 주시고 심지어 삼손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요 어때요? 정말 연약하죠. 실수투정이죠. 부모님 보면 날마다 불만족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이가 자라면서 삼손을 계속 복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삼손에게 계속 복을 주고, 심지어 삼손이 나중에 청년 되어서 자기 욕망대로 향해서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잘해볼 때마다 희망이 없다 왜? 라는 질문이 던지지만 여전히 그를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포기 안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아이를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지금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강대성 여기 앞에다 새긴 글씨 한번 잠깐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 적어있죠?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다음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 2장 17절 말씀 주신 이 말씀인데,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온 육체, 온 세대에게 부으시겠대요. 그래서 너의 자녀들이 예언, 미래를 말할 것이고, 너의 청년들의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심지어 나이 들어서 나이 든 사람들조차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겠대요. 다시 말하면 온 세대, 가족이 함께 주님을 향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아까 사사기 있을 때 삼손에게 약속 주시는 말이야마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거다. 너의 자녀에게 성령을 줄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움직이게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마음속을 꿈틀꿈틀 되게 만들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존이고 잘못투성이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무슨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지 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을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역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부모는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성경 보니까는 14장 4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삼손의 부모는요, 분명히요, 그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삼손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걸 알고 삼손을 통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서 이 아이를 기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도 읽어주고 축복기도 하면서 이 아이를 잘했는데, 이 아이들이 막상 청년 돼 보니까요 부모들도 거스르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유치원인지 중학교 때부터 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잘 다니고 성경을 읽던 아이가 청년 될 때는 훌쩍 떠나더니 하나님을 떠나네요. 신앙생활 안 하네요. 우리 부모 마음에 있으면 속 터지죠. 삼손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함께 계셨고, 여전히 그의 심지어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구원시키는 데 기회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하는 거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그 썼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 있죠. 아니요. 그의 삼손의 부모도 얼마나 속썩겠어요. 부모들 뜻을 떠나서 다른 데 가고 막 그런 혈기내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삶도 실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오히려 실패처럼 느껴질 때 할지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